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였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한번 반추해보고 귀한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6일인데요. 오늘까지 한 주 내내 특별 새벽기도에 승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본 인물들은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한 베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린 구레네 출신의 시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저 비겁하게 타협했던 빌라도, 그리고 어제는 진실되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그 앞에서 직접 목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진실되이 고백한 백부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해질 즈음입니다. 밤새도록 치주를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이른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은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9시에 하늘도 빛을 잃고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깜깜한 중에 계속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시신을 요구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인물, 이 아리마대 요셉 잠깐 오늘 아침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그 시대에 조용히 등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한 인물이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숨어 있었던, 드러나 있지 않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과 43절을 연결해서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러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조용히 따랐던 그런 제자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으로 그가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그가 직면한 그런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결정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들과 같은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처럼 그도 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당한다는 것,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사실 지난 40년 동안 일반 정권이 아니라 이슬람 정권이죠. 모든 것이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이 유대법에 의해서 야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고 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 찍히고 낙인 찍히고 쫓겨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서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공회의원이다, 사내들인 회원이다, 한 70여 명이 됐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43절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존경받는 공회원 사회적으로 요즘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땅에서도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던 참 신앙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자입니다. 그런 공개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죠.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만은 이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나 무슨 손해나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그걸 감수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따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오랫동안 그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요셉 앞에 서 있는 이 십자가는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고 성난 군중들도 예수님이 운명하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군병들에 의해서 범죄자처럼 아무렇게나 처리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이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기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당돌이, 당돌하게, 이 말은 담대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즉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어서 감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신을 요청했다.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손해, 사회적인 위협이라는 그런 모든 내면의 갈등을 이긴 믿음의 선택을 한 그런 결단의 순간, 바로 이 짧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체를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큰 결단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보통 수치스럽게 방치되거나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죠. 이 행동은 곧 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실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의 핵심은 숨겨진 신앙이 이제 공개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는 더 이상 눈치 보는 그런 신앙인, 눈치 보는 제자가 아니라 대가를 당당히 손해를 보더라도 치르겠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로 당당하게 나서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볼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믿음을 숨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도 결단해야 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 대할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믿었지만 이제는 드러내겠다. 지금까지 불이익이 있어서 주춤주춤했지만은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겠다, 주님 편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결단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를 더 이상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진짜 믿음은 내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조용히, 정말 모든 것이 조용하게 해가 넘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분위기도 그랬고요. 이제 예수님은 운명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예수님에게 바람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조용한 그런 분위기, 그 장면 속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분위기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이제 다 끝났다,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 둘 뒤로 다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죠. 담대하게, 당돌하게 나선 거죠. 빌라도 총독에 나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장사하겠으니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공회원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우려를 감수하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인 믿음, 이것이 바로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시체를 받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기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무덤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로 이 명망 있는 또 부자인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이 굴을 파서 가족들 함께 사용하는 가족 무덤 형태가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는 아직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는 자기가 쓰려고 미리 준비하고 아껴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세상에 권력자들, 큰 부자들 보면 살아생전에 좋은 터를 구하고 묘를 가묘라 그래서 미리 잘 준비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자기 이름을 끝까지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아리마대 요셉에도 적잖이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끼는 것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이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에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그게 많습니다. 헌금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구주에게 드리는 건데 드리면서 좀 마음이 좀 아깝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이 될 거다. 그냥 주머니 이제 보니까 동전 몇 푼 잡히니까 그냥 턱 내는 것, 그것은 전혀 헌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선일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아까운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아리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이 무덤을,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을 준비했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만 그렇게 장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이 부활했다, 제자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무대를 그는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의 헌신, 그가 준비한 무덤이 없었다면 부활의 증거도 흐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잠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결단 기도를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지만 이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아끼는 것, 좋은 것, 그리고 자기의 미래까지 걸린 것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저 내한테 남는 것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 내 모든 것의 중심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헌신의 결단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그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우리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담대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체면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숨은 제자가 아니라 담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무대를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